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최소한 2명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이고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대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는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단지 어떤 유대인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반대로 솔로몬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솔로몬은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성경도 거기까지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이런저런 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성경에서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고, 또 그가 잠언 즉 삶의 교훈에 관한 내용을 3000가지를 지었고 노래를 지었다라고도 말하고, 그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초목에 대하여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 정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성경 잠언서에 등장하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세상의 지혜 또는 카네기의 처세술 또는 성공하는 사람의 몇 가지 법칙이라는 책들에 나오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상식적인 거고 매우 박학다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밑도 끝도 없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요, 신앙이나 믿음에 관한 지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 그게 착각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류에게 행복하게 사는 원리, 지혜롭게 사는 방법, 자유롭게 사는 교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하고 신학적으로는 계시 또는 진리라고 하고 성경에는 율법, 규례, 계명, 명령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바르게 참되게 옳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를 이미 주셨기에 계속해서 율법을 따르라, 규례를 지켜라, 법도대로 행하라 라고 권면해 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리를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고, 만약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나무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요, 진리요,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하여나 신앙에 대하여나 믿음에 대하여나 특별한 것을 받은 적이 없고 새로운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어야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착함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계시와 진리를 다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은 결과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된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중에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 역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배우지 못하고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왕이 없음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했고 드디어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됨에서 물러나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왕을 세워주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손을 떼시고 대신하여 쓸만하고 똑똑한 왕이 세워지면 그러면 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 번성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 다윗이 왕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놓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책임자요 보호자로 선언하셨지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 있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고 하나님도 내심 믿음직스러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특정한 인물이나 탁월한 사람이나 훌륭한 인간이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 적이 있기는 하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이 사람을 세웠으니 너희는 이 사람을 의지하라. 너희는 이 사람을 따르라. 이 사람 정도면 나도 안심이 된다.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것은 맞지만 그 세운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세우시면서 모세는 당시 가장 강대국이요 가장 번성한 나라 애굽의 왕궁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임을 칭찬하신 적이 없고 광야에서 미디안 종교 제사장의 사위로서 다양한 종교 경험을 쌓았으니 장차의 사역에 유용하게 될 스펙이라고 격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때 젊음이 있고 용감함이 장점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기드온을 세우실 때 기드온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것을 보면서 야, 기드온은 참으로 신중하고 참으로 차분해서 장차 큰일을 할 만한 자질을 갖추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적이 없고 삼손을 세우신 후에는 삼손은 심 하나만큼은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으니 이제 블레셋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격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역을 해오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솔로몬을 대할 때에 돌변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솔로몬에게 특정한 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그 지혜로 백성을 잘 다스릴 것으로 기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면 그동안 해오신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 헛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나 진리는 그 가치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거나 배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백향목부터 우슬초에 관한 지혜를 배우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류에게 지혜, 즉 토라, 즉 진리와 계시를 언급하시고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꿈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솔로몬의 등장과 지혜가 주어지는 전후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결정하는데 누구를 골랐느냐? 지혜로운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혜로움을 근거로 후계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 근거한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면서 과연 너희가 행한 그 인간의 기준에 의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결과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중요시하고 그들이 우선시하는 그 인간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듬뿍 주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솔로몬의 행동은 계속해서 지혜와 연결되어서 등장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된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잡다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에 대한 지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조롱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그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세상에 박학다식한 것을 유용한 재료로 생각하는 그 선택을 조롱하시는데 하나님이 조롱을 얼마나 우아하게 하시는지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게 조롱인지를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5장부터 7장까지인데 5장에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등장하는데 그 5장에도 하나님의 하이코메디가 하나 등장하고 6장과 7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과정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코미디가 등장합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5장에 하이코메디가 하나 등장한다. 6장, 7장에 하이코메디가 하나 등장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아하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이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하이코메디가 있나 고민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 왕과 협상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라고 시작해서 3절로 6절까지 솔로몬이 제안한 내용이 등장하고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로 시작해서 7절로 9절까지가 히람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히람이 대답하는 말의 서두는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의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하여 지혜와 연결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5장에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과 그저 평범한 한 사람 히람 왕 두 사람이 협상을 하는데 누가 협상을 잘하고 누가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여기서 재미난 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제안한 내용이 전혀 지혜롭다고 소개되지 않는 히람 왕에 의해서 다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보면 벌목하는 작업에 대해서 솔로몬이 제안하는 게 6절에 나옵니다. 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라고 제안을 하는데 히람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서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레바논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히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히람의 생각에 솔로몬이 벌목을 명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로에 보내면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니까 히람은 그것을 침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여하튼 벌목 작업이 이루어지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계산에, 즉 비용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6절에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라고 제안하는데, 히람은 9절에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로 주소서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돈을 주겠다 그러고 히람은 음식물로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두로 지역이 이스라엘 땅보다는 훨씬 척박해서 식량이 매우 모자라기 때문에 이 두로 왕 히람은 이 사건을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협상과 거래가 이루어져서 이제 실제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받은 것,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그리고 히람이 받은 것,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매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협상이 끝났고 계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남는 장사를 했을까요? 12절에 하나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한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라고 나옵니다. 과연 솔로몬이 천하의 가장 지혜로운 자니까 거래할 때도 남는 장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계산서를 여러분에게 끊어드리겠습니다. 무턱대고 계산서를 끊어드리면 여러분이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비교 자료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22절을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루치니까 이것을 1년치로 따져보면 1년에 밀이 33,000고루가 됩니다. 왕궁에 소요되는 식량이 1년에 33,000고루구나 기억을 하시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벌목의 대가로 지불한 밀가루가 매년 2만 고루입니다. 왕궁에 필요한 게 32,000고루인데 매년 지불한 게 2만 고루니까 솔로몬은 자기 수입의 3분의 2를 히람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에서 써야 할 것을 아껴가지고 히람에게 주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게 식량을 조달하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왕궁에 33,000고루를 제공해야 하고 또 두로왕 히람에게 주어야 할 2만 고루를 해서 총 52,000고루를 제공을 늘 해야 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대신 두로왕 히람은 나무 잘라주고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식량 문제를 싹 해결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왕 솔로몬과 평범한 왕 히람 중에 누가 남는 장사를 했을까요? 누가 백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을까요?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은 지금 5장에서 히람의 입을 통해서도 솔로몬은 지혜롭다 그러고 12장을 통해서도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라고 소개해놓고 결론에 가서는 그래, 솔로몬의 지혜가 고작 이거냐?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고작 히람에게도 당하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5장 13절. 이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이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이렇게 저렇게 합하면 역군이 동원된 사람이 약 19만 명이 됩니다. 와, 이스라엘 백성의 허다한 장정들이 일꾼으로 동원이 된 겁니다. 물론 노예는 아닙니다. 저 뒤에 열왕기상 9장 22절에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솔로몬이 백성 가운데 역군을 일으켜서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시키고 두 달은 집에 와서 있고 또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 와서 일했고 그래서 출퇴근 노동자로 썼고 대신 이방 족속들 노예로 삼은 자들은 출퇴근 없이 공사기간 내내 일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백성의 상당수가 상당 기간 동안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고 백성들이 왕궁을 짓고 있는데 그 건축물이 지어짐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유익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그 건축물에 동원되었고 그 기간이 성전을 짓는데 7년 반, 왕궁을 짓는데 13년, 총 20년입니다. 아무리 출퇴근으로 노동을 했다고 하지만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일하고 그것을 20년 동안 노역을 하면 백성 중에 이 정도는 할만하다. 이거 좋다. 역시 지혜로운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 살기가 좋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서 지혜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5장에 그렇게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드디어 6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에 대하여 건축하는 내용,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면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한 코미디를 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초기의 상황이고 지금 6장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약 3년쯤 흘렀는데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에 한번 나타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 자기의 등극을 과시하기 위하여 종교적 축제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잠깐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초기 왕권의 안정과 국가적 안정을 위한 행정 조직 개편을 4장에서 다 완료한 후에 이제 5장에서 건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건축 준비를 드디어 4년째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성전의 규모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6장 2절. 성전의 규모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나옵니다. 이 규빗이라는 단어를 요즘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가늠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보시면 요 손가락 끝에부터 요 팔꿈치까지 요 길이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규빗은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제 규빗은 요 정도 되고 좀 키 큰 사람의 규빗은 이만큼 될 거고 좀 작은 사람의 규빗은 요만큼 될 거니까 정확하게 규빗이 몇 센치냐라는 건 알려져 있지 않고 이만큼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0규빗, 20규빗, 30규빗 그러면 이것도 도대체 얼마나 건가 가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비교할 만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짓는 성전 말고도 다른 건축물 또는 다른 조각물을 만드는 내용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 사이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자, 성경에 무엇인가를 만드는 작품이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방주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두 번째가 성막인데 성막의 자체로만 따져보면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으로 아주 조그마합니다. 대신 안뜰을 포함하면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10규빗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솔로몬 성전인데 말씀드린 대로 60규빗, 20규빗, 30규빗이고 네 번째가 솔로몬의 왕궁인데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이 2개가 더 나와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나는 성전에 대한 건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 있고, 다만 그 세 개의 성전은 규모가 언급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크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규모를 알려준 것만 비교를 해보면 방주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궁이었고, 그 다음이 성전이었고, 가장 작은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보다 2배 큰 것이 성전이었고, 성전보다 4배 큰 것이 솔로몬의 왕궁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크기가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날의 센티미터나 또는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가로가 27m, 세로가 9m, 높이가 13.5m입니다. 그래도 또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줄자 갖고 다 재봤다는 거 아니에요. 줄자 갖고 재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뒤를 지나 제 사무실 끝에 창문까지 가면 대략 27m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이고 너비는 이 창문에서부터 여기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엄청 높아서 13.5m입니다. 대신 그 성전이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성전을 돌아가면서 전체에 방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된 건축물 전체로 따지면 저희 예배당만큼 되는 그만한 크기가 됩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의 여러 신전들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그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지형이나 지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고 또 처음으로 지어지는 그런 대규모 건축물이었기에 나름대로 컸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성전보다 솔로몬의 왕궁은 한 4배쯤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다 보니 당연히 건축하는 시기도 오래 걸려서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반이 걸렸고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왕궁에는 열왕기상 7장 8절에 의하면 바로의 딸을 위한 집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건축에 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고 재미있습니다. 성경에 건축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가서 읽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이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 6장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6장 11, 12, 13절을 중심으로 그 앞에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성전을 직접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성경이 건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때 일정한 방식이 있구나.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다 두고 앞에와 뒤에 배열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고 강조가 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묘사했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만드는 기사가 길게 등장하고 2개로 나눠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길게,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에는 성막을 지으라라는 설계도와 청사진이 등장하고, 두 번째,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에는 주어진 대로 실제 성막이 지어지고 봉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건축에 관한 기사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마지막이
안식일 규정을 선언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35장부터 40장이 되는데 그 이야기의 맨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규정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성막 건축에 관한 기사의 중간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관계된 기록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길 내용이 성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치 성막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강조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 성막 기사 중간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의 핵심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강조점은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헌신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고 보장해 주심을 강조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축복을 누리며 살라. 그것이 성막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게 당연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성막이 있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거처가 없어서 방황하시다가 드디어 성막이 지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안정을 취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막을 짓느라고 헌신과 충성과 수고를 했으니 그 대가로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이나 상금을 주신 적 일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도 성막을 짓기 전과 짓기 후에 달라진 것이 없고 이스라엘에게도 성막을 짓기 전과 지은 후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약 15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지만 핵심은 성막이 아니고 성막의 존재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포인트를 성막 짓는 이야기 기사에 앞에 준비 과정 끝에 안식일, 뒤에 짓는 얘기 시작의 안식일, 양쪽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할 때 가운데에 안식일 규정을 두어서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이 중앙에 등장하는 내용이다라고 그 기록을 배열과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멋있고 우아하고 정교한 책입니다. 그렇게 성막 기사를 우리에게 배열해 놓았듯이 오늘 성전 건축의 기사도 동일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6장 10장까지 열왕기상 5장부터 6장 10절까지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6장 11절로 13절에 하나님 말씀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어서 뒤에 14절로 7장 50일까지 다시 성전의 내부 장식과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성전과 왕궁의 건축 기사가 길게 앞과 뒤로 나누어서 설명되고 있지만 정작 5장, 6장, 7장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6장 11절로 13절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지의 여부, 성전이나 왕궁의 규모가 어떠했는지의 여부, 재료가 백향목이었는지 뽕나무였는지의 여부, 내부가 온통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지의 여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성전을 대하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자, 건축이 시작된 것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지 4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꿈속에 등장하셨으니까 지금 다시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도 4년 만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건축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2절로 13절인데 먼저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입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할 때에도 계속해서 성전을 강조했습니다. 5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5장 5절 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성전을 짓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6장 12절인데 그 하나님 말씀에는 성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만을 강조하십니다.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난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겠다는 착한 마음에 대한 칭찬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려는 충성스러운 태도의 표현에 대해도 없고 노역을 하는 수고와 금을 바치는 희생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또 성전이 건축되면 장차 성전에서 드려질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앞으로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약속도 없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에 나와서 제사할 것이니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과 일치가 되겠구나 그런 소망도 없고 날마다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존재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자기들이 짓겠다고 자원해서 나온 거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친히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그 성막에 의미를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다. 왜냐하면 성막이 있으면 너희에게 이런저런 유익이 있고 성막을 짓는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상급이 있고 성막을 통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성막이 어떤 가치, 성막이 어떤 효과 그런 것을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라고 하신 성막에도 의미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짓겠다고 나서는 그 성전에 대해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짓겠다고 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하여 강조하십니다. 6장 12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법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성전을 지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율례를 행하면 이미 받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성전을 짓는 수고와 충성을 하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전의 필요, 성전의 유익, 성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12절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데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들이 부모를 위해서 막 뭐를 하려고 나대니까 그때 부모가 하는 말, 야, 넌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네 멋대로 해? 누가 그런 거 하래? 내 말 좀 들어. 12절이 딱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거 지금 다 부모님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너보러 그런 거 하래? 내 말 좀 들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13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집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짓고 있는 그 집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에 대한 계획을 처음으로 드러낸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없었을 때 거처가 없어서 쓸쓸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또 성막을 지었은 다음에도 야 성막은 좁아서 안 되고 성막은 천으로 지었었는지 쾌쾌하고 냄새가 난다 불평한 적이 없으시고 다윗이 백향목 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백향목 궁에 살고 나는 천막에 처박아두냐 그렇게 불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이스라엘 향하여 왜 너희들은 니네 집부터 먼저 짓고 내 집은 안 짓느냐 그렇게 꾸중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거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굳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식은 뭔가 생생나면서 아버지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서울 한복판 또 명동이나 아니면 여의도 한복판에 100층짜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르신 말 네가 100층을 짓든 200층을 짓든 네 맘대로 야 나는 그저 흙에 살란다. 흙에 살란다. 딱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4년 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행동을 조롱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행동에 대해 조롱하시는데 단지 조롱만이 아니라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과 관계없이 예전과 동일하게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니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 그러면 이 성전에다 가치를 부여하자라고 만약 성전에다가 가치를 부여하셨다면 그래서 성전을 잘 보존하고 그 성전에 영광스럽게 될 때에는 거기 거하시고 만약 그 성전이 가치가 떨어지고 뭔가 뽀대가 나지 않으면 성전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제 열왕기에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때 세력이 약화돼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 바칠 조공의 금을 다 성전에서 뜯어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집이 내 집이니까 내 영광과 내 존귀에 걸맞게 지어야 한다. 잘 지어놨으니 내가 거기 거한다 라고 하셨으면 나중에 금 뜯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집을 멸시하는 것은 곧 나를 모멸하는 거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이방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조금 비싼 것으로 전을 짓는다고 해도 좋아라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만한 곳에서 금을 털어가도 그 집의 가치가 하락되어도 하나님은 전혀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찌하든 죄인들이 어찌하든 하나님은 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은혜와 긍휼로 대해주셨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이 코미디 2개를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평범한 왕 히람과 거래와 협상을 하는데 모든 유익은 히람이 다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은 성전을 짓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성전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리고 나는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리라. 솔로몬이 지혜로우면 눈치를 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게 모두 꽝이구나. 이게 모두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 백성들 앞에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역군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이니 너희가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고 삶을 곤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한 태평성대를 누려라. 그게 솔로몬이죠. 과연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일까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인간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제한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동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 인간의 것을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재능적으로나 노동으로나 어느 측면으로라도 인간의 것을 빼앗아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비교해 볼 때 과연 솔로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기뻐하실까요?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 짓기 전이나 지은 후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인간은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소홀히 취급당하고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듯한 행사들과 열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종교이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신의 영광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